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야스퍼스의 포괄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론은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 그 3부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이성과 실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존재론의 연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존재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그러한 이 존재론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계신 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존재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오경을 저술했는데요. 거기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이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스스로 계신 이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 있다가 이제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이때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보았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제 신과의 조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러한 말을 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 예흐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흐예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 하야가 히브리어로 하야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하야 동사의 1인칭 명령형입니다. 청유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동사의 1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있으라고 명령하는 형태로 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스로 계신 이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제 이 예흐예의 명사형으로서 예흐바 혹은 예호바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의 1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그것의 의미는 존재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계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자의 개념과 이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존재론의 연혁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애굽 신화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세기의 사람이고요. 모세는 BC 15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그 메타포를 가지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우가릿 신화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가릿 신화는 고스란히 그리스 신화로 또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는 또 로마 신화로 고스란히 또 승계가 되었습니다. 명칭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세계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교리적인 어떠한 소스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철학이 출현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시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원으로서 탈레스는 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시원들이 다 신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 했는데 그 물은
그 물의 진정한 모습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의 이 물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는 그 수면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떼홈 혹은 하마임과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수면과 탈레스의 물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은 하나의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신이 그것을 산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나타나는 물이나 시온으로서 물이나 불이나 로고스나 또 마음을 의미하는 누스나 또는 지혜나 또 심지어는 아프로디테죠. 미나 이런 모든 그러한 시온들이 전부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온들은 바로 신적 존재들인데요. 이들이 자기의 존재를 나누어줌을 통해서 모든 이 창조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의 신이 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필요하죠. 로고스가 필요하죠. 나누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도 이와 같이 나누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유가 신화적 메타포의 하나의 그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의 그 시원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근원을 이루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를 나누어 줌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말하자면 모든 이러한 그 신들 중에 가장 그 최초의 신이고 가장 그 강력한 전능한 그러한 신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스스로 계시니 존재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이 스스로 계신 이가 이 존재를 나누어 줄 때 다른 신들도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의 근원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한대로 묶은 개념이 엘로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최고신이라는 의미에서 엘로하라고 했고요. 여기에 복수형 어미가 붙어서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들이 이 여호와의 수종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엘로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래로 모든 신들이 다 흡수되고 부속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상회의인 것이고 여호와의 회중인 것이죠.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래로 모든 신들을 다 복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그 모세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엘로힘 혁명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엘로힘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래로 다 복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존재 개념, 신 개념, 엘로힘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것을 고스란히 기독교에서 이제 승계를 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과 여호와는 거의 이제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이 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있어서는 항상 단수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존재에 관한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위 하나님의 모습이고 기독교 세계에서의 존재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AD 13세기경 사람인데요. 그의 존재와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존재의 분유를 통해서 모든 존재와 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존재와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리약 스타덤에 올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존재 개념을 고스란히 이제 흡수해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를 얘기하면서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스피노자는 실체와 양태를 얘기했는데요. 실체는 신을 말합니다.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양태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체로서의 신이 나타난 그 모습을 양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양태를 또 칼 야스퍼스는 포괄자와 포괄자의 양태들을 말하면서 이 양태라는 개념이 스피노자의 양태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존재론은 모두 형이상학적 존재론입니다. 어떠한 신화나 어떠한 특별 계시에 의한 하나의 형이상학적 진술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론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근세 철학이나 현대 철학에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접근을 별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인신론적 접근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 가능한 그 범위에서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종 논증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진술하라. 이것이 이제 근세와 현대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존재론은 전부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야스퍼스가 인식론적 형태를 띤 존재론을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야스퍼스의 포괄자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칼 야스퍼스의 하나의 존재론에 관련한 하나의 철학적 하나의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 야스퍼스의 이제 포괄자론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칼 야스퍼스는 포괄자의 개념을 말하면서 이 개념을 통해서 그의 존재론을 하나의 논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자의 개념을 가지고 논증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포괄자의 개념을 말함을 통해서 존재론이 하나의 입증되는 그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자신의 포괄자론을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얘기했는데요. 3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칼 야스퍼스는 철학적 근본작용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철학적 근본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 본능과 같은 그러한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는 철학적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실존적인 상황이란 얘기는 하나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유 형태가 대상적인 것에서 비대상적인 것으로 사유 형태를 전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의 실존 상황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대상적인 것, 즉 어떻게 보면 초월자라는 얘기죠. 초월자에게로 우리의 사유 패턴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초월자의 암호를 접하면서 이 포괄자를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적 근본작용이고 철학적 본능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포괄자 확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포괄자 확인 방법으로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주관, 객관, 분열 구조의 배경이 포괄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분열 구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 존재의 근본 현상은 주관과 객관의 분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관은요 하나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객관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일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는 정신이 존재하고요. 또한 우리 안에는 의식이 존재하는데 이 의식의 내용물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대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의 본질은 하나의 그 물질의 반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공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양자는 서로 이질적인 것인데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로 공존하면서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동질적인 것들끼리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현 존재인 우리의 경우를 봤을 때 여기에는 정신과 하나의 물질적인 것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현 존재의 근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을 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관과 객관은 분열 구조인데 이것이 한데 결합되어 있고 공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존을 이루게 하는 그 어떠한 그 무엇이 우리 이 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포괄자라는 것입니다. 포괄자에 의해서 이 양자가 공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객을 포괄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포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식 일반이 현존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 우리가 바로 포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자를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지평의 피 안에 존재하는 자가 포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평의 피 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의식 일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의 내용물은 세 개입니다. 세 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개를 확장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 세 개를 근원적으로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근원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으로 이 세계에 대한 근원을 끝없이 추적을 했을 때 하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의식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근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식의 끝까지, 의식이 닿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평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지평이 그 앞에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평 이면에 그 피 안의 세계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평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평 이면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력이 약해서 그 뒤가 안 보이는 것이지 그 뒤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평의 피 안에 존재하는 이가 바로 포괄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의식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그 지평을 바라봤을 때 그 지평의 피 안이 존재하고 그 피 안에 존재하는 자가 바로 포괄자이고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신으로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철학적 본능에 의해서 초월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어떤 초월자의 암호를 만났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월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지평 가운데서 초월자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월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초월자의 그 이면에 있는 그 피안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합니다. 말하자면 이 초월자의 피안이 곧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포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의 포괄자는 존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칼 야스퍼스는 주관, 객관, 분열 구조의 근원적 배경으로서의 포괄자 그리고 지평의 피안에 존재하는 포괄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포괄자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자는 존재한다 하면서 이와 같은 존재론을 인식론에 기반을 둔 존재론을 이렇게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중요한 하나의 기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는 칼 야스퍼스는 포괄자와 포괄자의 양태들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포괄자입니다. 존재자입니다. 이 포괄자는 우리 의식으로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우리 의식에 닿는 그러한 양태들이 출현합니다. 이것은 양태입니다. 그래서 존재자의 양태는 초월자와 세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존재자 그 자체로서의 포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자와 이 세계가 하나의 포괄자의 양태입니다. 하나의 포괄자를 보여주는 그러한 포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초월자는 주관이 되는 거고요. 이 세계는 객관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자의 지속적인 관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모든 존재는 객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초월은 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초월자는 규정될 수 없는 초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초월자를 가리켜서 포괄자로서의 초월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 야스퍼스는 이 초월자가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속에 전개를 한 후에 초월자가 자기 자신을 세계 속에 전개한 후에 그 이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사실은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는 이 초월자를 가리켜서 포괄자 중에 포괄자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명제는 사실 기독교에 있는 그 존재 개념을 고스란히 가져온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포괄자는 존재자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포괄자라고 하지 않고 포월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월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점은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초월자가 자신을 전개한 후에 이 세계죠.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양태가 한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를 이루는 그러한 이성을 얘기합니다. 유대로서의 이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초월자와 인간 실존을 이어주는 그러한 포월자가 있다 하는데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의 로고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 양태가 한 실체를 이루었다. 이렇게도 이것은 비약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인식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 야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자 그리고 초월자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그러한 그의 이제 존재론적 우주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조로 기독교에서의 존재론과 이 칼 야스퍼스의 존재론을 한번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론으로 이 존재론을 표현합니다. 이때 기독교에서의 삼위는요, 초월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세계 이면에 있는 성령, 생명과 성령이 용어가 같습니다. 이 생명, 이 셋이 삼위가 한 실체로 되어 있다,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자 안에 이 이성과 이 생명이 항상 함께 상호 침투해서 존재했고 여기에서 세계 창조를 펼쳐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에서의 이 삼위일체로는 이 세 존재가 항상 함께 있었다 이런 형태로 그 존재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존재자 그 자체로서의 이 포괄자에 대한 칼 야스퍼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포괄자를 우리 자신들도 또한 포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의 이 포괄자는 7입니다. 초월자, 세계, 현존, 정신, 의식 일방, 실존, 이성 이렇게 7개의 포괄자의 양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월자와 세계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이 포괄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들 자신으로서의 포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유대를 이어주는 유대로서의 그러한 포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으로서의 이 포괄자 혹은 포괄자의 양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칼 야스퍼스는 이 의식 일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포괄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우리의 의식 안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대상들을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을 인식하고 이것을 지식 형태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반성의식 혹은 자기의식이 이제는 정신적 행위로 작동을 해서 이제 의식 일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존들은 모든 이 의식을 가진 현존들은 공통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점과 같은 공통된 세계를 모든 현존들은 의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 일반이 하나의 포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또한 포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신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이 세계 속에 전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존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포괄자로서의 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자신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또한 포괄자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과 의식 일반을 또 포괄하고 있는 자가 현존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도 또한 포괄자이다. 이 현존은 하나의 삶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내면적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환경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적 세계를 통해서 환경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존도 또한 포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이 현존의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는 이 현존은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이다. 미규정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존들의 상호 소통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현존들의 상호 소통이고요. 상호 소통하는 장소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존은 현존들의 상호 소통 속에서 발생하는데요. 하나의 대상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이고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 내용들은요.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한 기쁨이 있고 또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고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의 내용물은 사실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존의 이 본질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기쁨도 다양하게 누리지만 그러나 이 본질은 고통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맞는 그런 한계 상황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이 한계 상황은 우리 이 존재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한계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존재의 본능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율배반의 이 팽팽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실존의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적 본능을 좇아서 초월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초월자의 암호가 이 실존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이해하고 해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실존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실존 의식의 이 변화에 대해서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5성 단계에 있던 우리의 의식이 2성 단계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고 그때의 초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요, 우리의 이 현존 그리고 이 정신은 실존 의식을 산출합니다. 말하자면 상호 교통 속에서 이 실존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본질은 하나의 고통입니다. 이 실존 의식의 본질은 고통이고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초월자를 찾는 것이고 그때 이제 비로소 초월자의 암호가 우리에게 이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암호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암호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5성이 2성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성은 하나의 객관적 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초월자의 마음 상태가 깊이 반영되어 있는 이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실존 의식을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실존 의식의 하나의 단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지만 의식은 있다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가치관을 이루어서 이것이 그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월자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만나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월자의 암호를 만난 사람의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독자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독자로서의 실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칼 야스퍼스는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태도, 한계의 상황에 대한 그 태도, 여기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실존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칼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초월자와의 만남을 이러한 실존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와 같은 니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인간의 초인적인 힘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 있다. 그것은 신이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큰 정신 분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선한 모습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의지로 그런 것들을 극복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격적 그러한 부조화가 또 다양하게 산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나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이 지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은요, 이 정신이고 의식 일반이고 이 정신은 이 의식을 통해서 아주 무한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세계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듯이 과학을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일 수 있습니다. 공통된 본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현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실존이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 현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현존은 단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자로서의 이 실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월자의 만남의 그러한 이러한 강도와 이러한 정도에 따라서 이 실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이 실존에 대해서 현존들의 상호 소통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 사랑, 고통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존의 존재 양식은 초월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설정이냐에 따라서 실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단독자로서의 실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 본질과는 달리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오성이 이성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 이 이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초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성에 의한 의식으로서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이성은 이 로고스 이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우리 인간들도 이제 분유받았다는 이런 개념을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이렇게 분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이성, 영혼, 육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 안에 분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발굴됨을 통해서 우리 이 이성이 이 로고스로서의 이성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초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성이 우리 이 실존을 초월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제 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이성을 가리켜서 유대로서의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관계를 이어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초월자와 우리 개별적 실존들 간의 그러한 유대 관계를 이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유대로서의 이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 양태의 유대로서의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로서의 이성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칼 야스퍼스가 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이성을 이것은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마치 무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자에 의한, 일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에 의한 세계 내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락 없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2위 하나님인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초월을 일으키는 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월자의 암호는 이 초월자의 암호를 우리가 잘 해독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오성으로 하여금 이성에 이르게 하고 이때 초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성은 정신의 포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신의 포괄자가 바로 이 이성이다. 그리고 이 이성이 초월자와 사귐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은 이성의 이해운동을 통해서만 이게 명료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객관적 이성에 이르렀을 때 초월적 존재와의 그런 사귐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객관적 이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 야스퍼스는 이 객관적 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 이성을 가져오는 초월자의 암호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이제 신앙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명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자의 암호를 통해서 이 객관적 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객관적 이성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칼 야스퍼스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물론 이 객관적 이성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신앙의 각종 명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랄까 신앙 덕목이랄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객관적 이성의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곧바로 초월자의 현상으로서의 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바로 초월에 대한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철학적 근본 작용 혹은 철학적 근본 조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이 사유의 패턴이 대상적인 것에서 비대상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곧바로 이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실존 문제를 더 깊이 다루어주고 그리고 그 실존을 기존의 신앙 체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초월로 승화시키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칼 야스퍼스는 이성 그 다음에 철학적 근본 조작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초월자로의 이 비약을 곧바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철학적 신앙 4부부터는 이제 온통 초월자의 암호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오히려 신비적인 이 초월, 도약 이런 부분으로 논의를 깊이 있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객관적 이성에 대해서 그 이성의 내용물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나 신앙 덕목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그의 철학적 신앙에서 3부에 이와 같은 포괄자와 포괄자의 양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부에서 5부, 6부에 이르기까지 초월자의 암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는 이 암호 이론에 상당한 분량의 이러한 글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월자의 암호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모든 형이상학적 명제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모든 신학들이 다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타종교도 언급이 되고 도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자연에 있어서의 이러한 계시도 거기에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자의 암호는 모든 형이상학적 명제들, 신앙이 다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 이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의 하나의 좀 추론을 하나를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객관적 이성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신앙적인 그 모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모든 것의 이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의 율법, 십계명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초월자의 암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자기 부인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키르케고어의 체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세례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객관적 이성의 내용물은 자기 부인, 신앙의 덕목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상호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이웃과의 이러한 관계도 객관적 이성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월자의 암호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자의 암호의 그 내용물은 객관적 이성인데 그 객관적 이성은 초월자와의 사귐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이성이라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상호 교통 이것을 가리켜서 객관적 이성이라고 말하고 이 초월자의 암호로부터 이러한 이해를 할 때, 이러한 해석을 할 때 초월자와의 이러한 사귐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실존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칼 야스퍼스의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의 이 이성을 좀 살펴보면요. 유대로서의 이성인데요. 이것은 이위 하나님으로서의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귐을 가져오는 객관적인 이성이다.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나 자기 부인이고 또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을 체념이라고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례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세례란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체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초월자의 암호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되는 것이고 초월자와의 그러한 교통이 이제는 사귐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자와의 사귐을 갖는 그러한 실존이 참된 실존을 회복한 것이고 그러한 실존이 이제는 우리의 이 현존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존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이나 의식 일반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이 무한한 이러한 인간의 이 본질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존이 결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실존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존은 초월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실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실존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칼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월자를 불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의 목적으로 이러한 한계 상황, 실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성과 실존의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의 이러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초월자의 암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초월자의 암호를 굉장히 이 칼 야스퍼스는 중시 여깁니다. 말하자면 이 초월자의 이 암호는 초월자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초월자는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이 암호가 초월자의 현상 혹은 초월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하나의 초월자의 암호로 간주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는 계시로서의 암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암호의 본질은 초월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로서의 모든 형이상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적 신앙의 이 암호론을 보면요. 5부, 6부 이렇게 보면은 전부 형이상학적 명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초월자의 암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호가 진정한 계시이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기독교 세계에서 이 계시 이론은 이 암호 이론보다 오히려 순서적으로 좀 뒤에 있다. 자신의 이 암호 이론이 진정한 그 계시 이론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칼 야스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 이론에 의해서 신앙이나 신화가 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에서 이 계시의 이 본질은 바로 이 자신의 이 암호 이론이다. 말하자면 실존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초월자의 그 암호가 오히려 진정한 계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 야스퍼스의 이제 포괄자론인데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신학적 그러한 공로들을 우리는 한번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신론적 존재론을 전개했다. 이 존재론이 그동안 형이상학적 명제들을 통해서만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칼 야스퍼스는 인식론의 기반을 두어서 이 존재론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성과 실존의 관계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성은 객관적 이성인데 많은 신앙 명제들이 바로 초월자의 암호인데 이 신앙 명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은 항상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키르케고어에 있어서는 하나의 체념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은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사역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에게 구할 때, 이때 주어지는 것이지 또 구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 야스퍼스는 세 번째로 계시 이론과 암호 이론을 이제 비교하면서 오히려 암호 이론의 그러한 그 계시로서의 이러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칼 야스퍼스의 이 철학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